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신혼부부가 벌써 애가 셋이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희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말씀에 찔림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바로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목사인 저부터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끊어 안을 수 있는 곳, 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또한 진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진 자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긍휼의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다. 응? 처음부터 별로 인상도 안 좋고 처음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웃는 걸 보니 여러분 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실수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전 했던 모든 수고를 다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잡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정리하다, 그리고 원상, 원래대로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잘못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가 단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원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니까,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가 책임지라라고 우리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 일에 내가 굳이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슬그머니 발을 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그 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넘어진 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팔로 그를 안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당신의 팔로 이렇게 안아 주십시오. 즉, 넘어진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으키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어진 자에게 행복한 공동체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은 형제를 바로 잡을 때 그 사람을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신령한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싸, 나는 그 정도로 신령하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어렵고 난처한 일에서 발을 떼고 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너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이다? 신령한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로잡고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로 다스려야 합니까? 바울은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이나 분노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또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을 때 우리 자신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입니다.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 지라고요? 회복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며 행복한 공동체를 누구 한 사람, 두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 보면은 상호간에 짐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며 짐을 나누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직접 져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때때로 그 짐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나눠지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관계, 즉 인간적인 유대와 어떤 사랑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기대고 도우며 함께 짐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함께 지라고 하는 이 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도저히 나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짐을 져주는 그런 삶을 함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나누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아가면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도 또 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점점 관계가 약해지고 단절되어지는 개인주의가 성해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정말로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떠나 혼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흐름이 더욱더 뚜렷해졌어요. 초등학교 동창, 초중고 동창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아들 결혼 때문에 이제 전화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 목사네 교회는 좀 어떠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코로나 때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그렇게 혼자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고 뭐 섬김의 부담도 없어요. 11시까지 오려고 아침부터 뭐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달려오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편하고 자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편했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처럼 드리려고 꼿꼿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몇 번 지나고 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가 순간적으로는 효율적이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지금처럼 함께 걸어간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랑도 인내도 용서도 온전하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그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공동체고 또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산돌 공동체도 어떤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짐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의 깊은 상처, 또는 질병과 싸우는 어떤 고통, 외로움, 분노, 좌절, 그리고 요즘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 같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무게들, 그것이 바로 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은 나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또 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묵상 모임과 순 모임은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함께 서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 수 있는 관계는 단순한 종교활동을 넘어선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는 어떤 진정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찐빵을 먹었더니 호떡을 먹었더니 찐빵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찐빵, 호빵을 해서 호빵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호빵을 샀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니까 겉에 있는 하얀 것만 이렇게 몇 번 먹는 거게. 근데 먹어보니까 뭐 그냥 일반 빵하고 똑같아.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드리고 가면 공동체 생활을 우리 하지 않으면 맛있는 찐빵을 두고도 겉에 있는 표면만 몇 개 뜯어 먹다가 맛없다고 포기하는, 그래서 본래 그 찐빵의 맛있는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가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있죠. 한번 예배 드리고 예배 교회가 뭐 영 거시기하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랑 함께 뒹굴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산돌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돌교회 지금 몇 개월, 몇 년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내 짐을 져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갈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책임이 교회를요 살아 숨쉬게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또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짐까지 져야 하는 거야? 이 일은 나와 관련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내 짐을 나눌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짐을 혼자 질만 지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고통을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 제가 안 만나고 만약에 산돌교회 안에서만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내 안에 많은 짐들을 스스로 막 증폭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돌교회 너무 힘들다.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막.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그런데 나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산돌교회 좋은 교회다. 산돌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냥 조그만 가시가 낫다. 다른 교회들 막 대못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가슴 뻥뻥 뚫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지금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짐은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산돌교회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5절을 보니까 다시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더니 지금은 또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짐은요, 어떤 연약함, 고난, 실수와 상처와 같은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짐이라고 한다면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짐은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어떤 신앙적 책임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개의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사역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은요,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몫이고 또한 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떠안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것이 맞지만 각자가 자신의 짐을 책임 있게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지만 책임 없는 집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집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직분을 받았죠. 장로로,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순장으로. 여러분, 그 직분은요, 나를 알아달라고 받은 어떤 표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받은 짐이라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순별로 보면 항상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뒤로 물러나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식을 못하니까, 나는 뭐 몸이 약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음식을 잘 못해도 같이 와서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울 수 있고, 또 설거지도 힘들어서 못하면 식사가 다 끝나고 식탁을 정리하는 일을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요, 말보다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내가 봐도 정말로 음식에 소질이 없어. 그런데 늘 일찍 오셔서 묵묵히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음식을 도와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못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남편은 남편의 몫을, 아내는 아내의 몫을, 자녀는 자녀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짐을 떠넘기다 보면 결국 그 가정은요, 균형을 잃고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맡은 책임은요,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어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하고, 내 회개는 내가 결단해야 하고, 내 사명에 대한 응답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직분, 내 자리도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짐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짐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무리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는 넘어진 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자기 몫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먼저 지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 아픔의 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짐을 끝까지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회복의 마음을 품고 짐을 나누고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고 내 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 그런 자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